세상에서 가장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은 엘리멜렉이었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살 때는 행복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희락, 즐거움, 행복입니다. 나오미의 부모님이 행복하게 살라고 지어준 이름이었고 결혼해서도 두 아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와 이들이 어찌된 일인지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킬론도 죽습니다. 재산마저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큰 불행을 만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나오미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룻기 1장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 그의 친척들 앞에서 나오미가 자신의 아픔을 토해냅니다. 내 이름이 즐거움, 행복이지만 이제는 행복하지가 않다. 난 이방 땅에 갔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돌아왔다. 난 모든 것이 다 망했어. 다 사라져버렸어. 그러니 나를 행복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우리들도 인생을 살 때가 그럴 때가 많죠. 좋은 조건 선택했다가 낙심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지, 어떻게 또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슬픔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 삶 속에 낭패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을 나오미와 룻의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첫째로 다시 돌아갔어요.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자 잃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고 풍성함이 있고 그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였어요. 내가 나의 주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도 순간적인 영광도 세속의 눈이 소중히 여기는 밝은 빛도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달콤한 곡조도 은은한 꽃향기도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떤 빛, 어떤 음식, 어떤 포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 영혼은 어떤 공간으로도 담을 수 없는 빛으로 환히 밝힙니다. 거기에는 어떤 시간도 붙잡을 수 없는 소리가 있으며 어떤 산들바람도 퍼뜨릴 수 없는 향기가 있으며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 결코 줄어들지 않는 미각이 있으며 어떤 포만감도 떼어놓을 수 없는 유대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주님을 사랑할 때 내게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갈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을 찾을 수가 있고 어떤 시간으로도 메꿀 수 없는 그 풍성함이 거기에 있고 어떤 산들바람도 버틸 수 없는 향기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쉼이 있습니다. 인생이 어렵고 아프고 힘든 수고가 계속될 때, 그때 예수님께로 가면 삶에 지치는 모든 것들이 풀어진다는 거죠. 때로 사람들이 쉬기 위해서 휴가를 떠나지만, 그러나 예수님 품보다도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 품에 들어가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을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새로운 삶의 지혜를 배우죠. 그 배움은 어려운 배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면 주님의 품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지혜로, 경험으로, 깨달음으로, 지식으로,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갖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고 새로운 삶의 빛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해결이 있습니다. 둘째는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슬프고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서로 받아줘야 됩니다. 한 사람의 슬픔은 곧 그 가족의 슬픔이 되고 그 공동체의 슬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서로 받아주고 서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뜻한 마음과 격려와 사랑으로 다가서야 하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안아주어야 합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어요. 이들은 가난하다고 서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망해버린 자기들의 인생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잘못 만났다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시어머니를 잘못 만나서, 내가 며느리를 잘못 만나서 자식들이 다 죽었지, 그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자부 루세에게 말합니다. 얘 이제 돌아가라. 내 동서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잖니. 너도 이제 돌아가라.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돌볼 수가 없구나.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따라오는 루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남편도 없는데 무엇하러 너희 나라 땅도 아닌 남의 나라 땅으로 가려느냐. 그냥 너희는 젊으니까 너희 땅에 살면서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돌아가라. 나오미는 가난을 받아들였고 남편이 없는 홀로 사는 외로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간곡히 말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재혼해라. 나오미는 자부들의 처지를 이해했어요. 돌아간 오르바를 향해서도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룻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의 동서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룻도 어머니를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홀로 살아야 할 어머니의 외로움을 알았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어머니가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떠나면 어머니는 베들레헴에 가기도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어머니, 저를 떠나라 하지 마십시오. 룻도 어머니를 받아줍니다. 이들은 서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의 외로움을 받아주었고 룻은 어머니의 연약함을 받아주었습니다.
아픔, 슬픔, 절망, 괴로움이 있을 때는 서로 받아줘야 합니다. 아픔을 받아주고 약점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찾아내어서 서로 콕콕 집어내고 비난하고 찔러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같이 산다면 절대로 그 약점을 잡고 찔러대는 것이 아닙니다. 약점과 아픔은 그냥 덮어두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같이 살자. 괜찮아. 같이 사는 거죠. 생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받아줌에 있어요.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받아줌에 있습니다. 생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받아줌에 있습니다. 그 못난 부분들을 잘난 사람이 연약하다고 못났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나서도 괜찮아, 같이 가. 나도 잘난 것이 없어. 우리 같은 사람이야. 나도 실패하고 너도 실패했어. 같이 일어나자 하면서 세워주는 겁니다. 셋째, 서로 눈물겨운 헌신을 해야 됩니다. 슬픔의 극복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슬프다고 힘들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한 슬픔과 아픔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같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서로를 받아들였고 이제는 둘이 같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죽겠다는 것 아니에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헌신이 나오미가 룻에 대해서 또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뭘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먹이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삭을 주어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어머니, 먹을 것이 없어요. 이삭이라도 죽겠어요. 누구 밭에 가서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해 준다면 내가 가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데 정말 열심히 이삭을 줍습니다. 룻기 2장 7절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이 이삭을 줍는데요, 그 허락을 받고 그 종들에게 허락을 받고 줍는데 아침부터 와서 잠깐 집에서 쉬는 걸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면서 이삭을 줍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줍더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열심히 줍는 모습을 보고 기특해서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곳에 곡식 다발을 좀씩 떨어뜨려 주어라. 탁 낫으로 쳐서 샷샷이 다 걷어들이지 말고 그냥 떨어뜨려.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좀 떨어뜨려서 주고 나머지 가져와라. 룻이 이삭을 많이 주어서 돌아오니 나오미가 놀라서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왜 이렇게 많이 주워왔어? 룻이 대답합니다.
보아스의 집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하죠. 너 이제 다른 곳에 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삭 죽기가 다 끝난 다음에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자기 둘째 아들이 자식이 없어 죽자 그의 후대를 이어 주어야 되는데, 유대의 풍습에 보면은 자식이 없어 죽으면 친척을 통해서 후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룻을 통해서 아들 기로를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줄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룻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그 집 떠나지 말아라. 모든 이삭이 다 끝난 다음에 보아스가 잠자리에 누우면 조용히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걷고 거기 누워라.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룻에게 너도 이제 가정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 너도 아들을 낳아야 되지 않아. 옛날 그 사회 풍습 속에 아들을 낳았고 씨를 이어주어야 되니까. 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2세가 나오고 오벳이 나오고 2세가 나오고 다윗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룻은 어머니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또 하나의 헌신을 하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헌신은 나를 상대방에게 희생해 주는 거예요. 헌신은 나를 통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헌신은 나를 통해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힘들게 살죠. 특별히 코로나19가 또 이렇게 확진자가 뭐 1,000몇백 명씩 생기니까 이제는 공포가 밀려와요. 사회 경제는 어떻게 될까?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런 무서움, 두려움들이 밀려옵니다. 교회만 그러겠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그렇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 세계 경제도 어렵게 되겠죠. 모두가 다 좋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코로나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께로 또 나갑니다.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힘냅시다. 일어납시다. 힘냅시다. 격려 주시고 서로 양보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일하라고, 자기 삶을 위해서 일하라고,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럴 때 나오미와 룻처럼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기쁨을 만나게 될 겁니다. 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